네, 안녕하십니까. 교회 개척일기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강릉에 왔습니다. 네, 여기 송정 해수욕장이고요. 오후 5시 반부터 달려와서 지금 현지 시각 10시가 조금 안 됐는데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 수업이 있어요. 강릉중앙고등학교에 수업을 내일 하게 돼서 오늘 하루 전날 미리 오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좀 멀리 떨어져 와서 시간을 갖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고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성도고 제자고 사명자고 목자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해야 될 구원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7개월 동안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설교 보시면 있는 내용들이지요. 이제 그렇게 7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10월 달에 들어서서 1단계로 내려가면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 교회가 되고 싶니?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드니? 이걸 물어봤는데 대답을 들었죠.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조금 힘이 빠지고 조금은 지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너 정말 교회가 되고 싶냐? 너 정말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네 안에 있냐? 이걸 물어보니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 알겠다.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건 아직 아닌 것 같다. 아직 내가 정말 그러고 싶은가?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샘솟는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간단한 고민이에요.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이 시작됐어요.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도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매일매일 넘어지고 그래서 똑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대단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지가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발견했을 때 그래, 나 교회가 너무 되고 싶어. 나 교회가 이제는 정말 되고 싶다. 내가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인지적으로 납득이 되면 설득이 되면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저의 어떤 신앙의 과정들을 처음부터 쭉 떠올려 봤어요. 처음에 술집에서 일하고 맨날 술 처먹고 막 이랬었던 시간들부터 지금까지를 떠올려 봤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언제 변화됐는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됐다? 물론 큰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랬으면은 목사님이 떠오르거나 어떤 예배의 그 순간이 떠오를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떠올랐던 건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었던 순간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길을 걸어가다가 혹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혹은 내가 혼자 골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즉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려면 지적인 납득, 인정, 설득이 돼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풋으로 충분히 충만하게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아웃풋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 고민 가지고 지금 숙소로 바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바다에 나왔어요. 근데 바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막 파도가 치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파도 치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포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쓰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주의 사랑 나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바다에 빠져야지 그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저 바다에 빠질 수 있을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연봉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인정, 어떤 명예, 이런 것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때로 잃더라도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게 배신당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것들이 좀 무너져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저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한 예화였는데, 우리는 교회를 워터파크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워터파크에 가면은 뭐 푸른 라이드도 있고 막 워터 슬라이드도 있고 되게 재밌는 놀이기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구명조끼 입고 노니까 파도풀이 구명조끼 안 입고 파도풀로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재미가 아닐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거 들 것 같습니다. 무섭죠. 파도가 막 11m로 올라와서 치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가 워터파크가 아니라 이런 바다였으면 좋겠어요. 밤바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고백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한마디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는 물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고 또 밤바다가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았을 테니까요. 거기 잘못하다 빠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했을 때 베드로는 물 가운데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두려워서 빠지죠. 근데 그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영 실력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렀던 그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워터파크 같지 않고 이런 바다 같아서 이 바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부터 수영 배우는 것처럼 몸에 힘 빼는 거 배우고, 몸에 힘을 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다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주일날 드려주는 예배가 그냥 제가 설교하는 메시지 듣고 돌아가는 수준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 또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사랑하고 보고 싶고, 내년 여름에 또 우리 여기 강릉으로 같이 바다 보러 옵시다.